붓다는 항상 자신의 가르침은 괴로움에 관한 사성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실은 괴로움을 정의하고, 괴로움의 쌓여짐의 성스러운 진실은 괴로움이 쌓이는 연기적 원리를 설명하고, 괴로움의 무너짐의 성스러운 진실은 괴로움이 무너지는 연기적 원리를 설명하고, 괴로움의 무너짐으로 인도하는 방법의 성스러운 진실은 괴로움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도성제는 추상적으로 8의 성스러운 길이고 실천적으로 8의 탈 9차 제정입니다. 8의 성스러운 길의 정의에 대하여 DN6, DN8, DN19, DN22, MN9, MN10, MN44, MN141 사자 위반과 숫다의 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이 8의 성스러운 길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하.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머문, 바른 집중.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인 고성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첫째의 정의에서 5의 얻어진 모임이 괴로움이라는 문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김도 괴로움이고, 노사도 괴로움이고,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절망도 괴로움이고,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고, 간략히 말하면 오취온이 괴로움입니다. 중요한 괴로움의 정의는 이어지는 오온 느낌으로 설명됩니다. 아름이 괴로움이라는 문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낌의 세 종류에 대하여 MN44줄러해달라 숫다의 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자여, 그렇다면 느낌은 몇이 있습니까? 위사카 존자여, 느낌은 셋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즐거운 느낌이고, 어떤 것이 괴로운 느낌이고, 어떤 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까? 위사카 존자여, 몸이나 마음으로 즐겁게 머물고자 하면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즐거운 느낌입니다. 위사카 존자여, 몸이나 마음으로 괴롭게 머물지 않으려 하면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괴로운 느낌입니다. 위사카 존자여, 몸이나 마음으로 머물고자 하지도 않고 머물지 않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즐거운 느낌은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괴로운 느낌은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위사카 존자여, 즐거운 느낌은 유지가 즐거움이고 변화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느낌은 유지가 괴로움이고 변화가 즐거움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지혜가 즐거움이고 아름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 쌓여지고 무너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집성제와 멸성제는 간략히 기쁨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성제에 대하여 기쁨의 쌓여짐이 괴로움의 쌓여짐이고, 멸성제에 대하여 기쁨의 무너짐이 괴로움의 무너짐입니다. 그렇지만 붓다는 집성제와 멸성제를 12연기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퉁쳐버리고 있는 현대 불교 수행자들이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12연기의 쌓여짐에 대하여 MN 38 마하따나상카야 숫다의 5.1절과 MN 115 바후다뚜까 숫다의 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머움의 장소에 이것이 있고 이것의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납니다. 즉,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의도가 있고 의도를 조건으로 윈야가 있고 윈야를 조건으로 나마루빠가 있고 나마루빠를 조건으로 육처가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원함이 있고 원함을 조건으로 얻음이 있고 얻음을 조건으로 있음이 있고 있음을 조건으로 생김이 있고 생김을 조건으로 노사와 우비고뇌와 절망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이 완전한 괴로운 모임에 쌓여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된 연기법은 이 머움의 장소에 이것이 있고
이것의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이 머물지 않음의 장소에 이것이 없고 이것의 무너짐으로 이것이 무너진다. 입니다. 머금으로 번역한 사띠라는 빨리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금강경의 주상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현대 불교 수행자들은 그 사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난해한 파레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덟의 해탈에 대하여 디엔 15마하니다나 숫다의 7절과 디엔 16마하 빠리니빠나 숫다의 11.7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난다여, 이들 8의 해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8일까요? 룻바가 룻바들을 본다. 이것이 첫째 해탈입니다. 자신의 룻바에 대한 산야 없이 밖의 룻바들을 본다. 이것이 둘째 해탈입니다. 실로 순수하다라는 신뢰가 있고 이것이 셋째 해탈입니다. 널리 룻바에 대한 산야를 초월하고 화냄에 대한 산야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산야를 맘 동작하지 않고 무한한 지음이라는 무한한 지음의 장소를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넷째 해탈입니다. 널리 무한한 지음의 장소를 초월한 후에 무한한 윈야라는 무한한 윈야의 장소를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섯째 해탈입니다. 널리 무한한 윈야의 장소를 초월한 후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어떤 아름이 없는 장소를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섯째 해탈입니다. 널리 어떤 아름이 없는 장소를 초월한 후에 산야가 아니고 산야가 아닌 것도 아닌 장소를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곱째 해탈입니다. 널리 산야가 아니고 산야가 아닌 것도 아닌 장소를 초월한 후에 산야와 느낌의 무너짐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덟째 해탈입니다. 아난다여, 이들이 여덟의 해탈입니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 8해탈을 순서대로도 도달하고 역순으로도 도달하고 양쪽으로도 도달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동안에 원하는 곳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흘러듦에 다함으로 흘러듦 없는 마음의 해탈과 빤야의 해탈을 견해 담마에서 스스로 아름을 초월하여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아난다여, 이 수행자는 양쪽으로 해탈했다고 말해집니다.